하나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지난 한 주에 우리 명하연 자매님 또 명사라 사모님 코로나에 확진되셔서 참 저희가 마음이 많이 무겁고 또 아픈 한 주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명하연 자매님과 명사라 사모님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합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그 이유가 오늘 말씀 제목 가운데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모두 다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수시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요절은 말라기 2장 10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요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말라기 귀한 말씀을 저에게 심겨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갑작스러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 하브루타라고 하는 학습법이 크게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하브루타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학습 방법인데 서로 짝을 지어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으면서 공부하는 그런 방식을 가리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하브루타 학습법이 기존의 주입식 교육 방법에 비해서 무려 14배나 되는 학습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것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제가 하브루타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더라고요. 1대1이더라고요. 1대1. 그죠? 우리가 해왔던 1대1이 바로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 중에 이 유대인의 하브루타 방식이 가장 잘 드러난, 잘 적용된 책이 한 권 있다면 무엇을 꼽으라고 할 수 있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말라기, 이 말라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안에는 총 6개의 논쟁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와 네 번째 이 논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논쟁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논쟁입니다. 1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10절 상반절 요절 말씀의 일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으신 바가 아니냐까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졌고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같은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며 사는 사람들 상호 간에는 그러면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형제요 자매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형제 자매 간에 우애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어 살고 있는 성도들 간에 서로 형제여 자매로 뜨겁게 영접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라기 시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0절 하반절과 1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제와 자매들에게 거짓을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상들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정결함을, 그 성결을 욕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형제에게 잘못 행한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첫째로 이방 여인과의 결혼입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기서 이방신의 딸이란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자기의 아버지로 섬기며 살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그들의 혈통이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다 하는 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지만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일부가 되어서 후대에 모범이 되고 추앙받는 그런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누가 있을까요? 룻도 있고요. 그죠? 또 누가 있을까요? 라합. 그 외에도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라든가 또 아비가일. 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회심하고 하나님을 모셔 섬기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한 하나님 아래 있는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형제 자매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서로 종교가 다른, 또 우상 숭배를 더 이상 멈출 의지도 없는 그런 이방 여인들과 너무나 쉽게 결혼했다는 사실입니다. 말라기서와 거의 동시대에 쓰여진 책이 에스라서가 있고 또 느헤미야서가 있는데, 두 책 모두에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 당시에 큰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했을 때 그 땅이 텅 비어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비어있던 사이에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서 70여 년 세월 동안에 거기에 딱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 보니까 자기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 땅 가운데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이방의 유력한 가문들과 결혼을 해서 서로 인척 관계를 맺게 되면 자기들이 이 땅 가운데 경제적인 안정과 풍요를 누리게 되는데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새로 만들어진 말 중에 혼테크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혼테크라는 말은 자산을 바탕으로 수익을 얻는 이 재테크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결혼을 통해서 경제적 수익을 얻는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말하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혼테크의 열풍이 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 왕은 주변의 여러 이방 가문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의 일환으로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몸만 온 게 아닙니다. 자기네 민족과 나라의 우상 숭배의 풍습과 문화를 같이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그 궁정은 주변 여러 나라들의 우상 숭배 문화가 막 이리저리 뒤섞인 잡탕밥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출발점으로 해서 그 이후로 나라가 망할 때까지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라는 이 악습이 뽑혀나가지 않고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더 꼽는다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했던 사건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다른 우상 숭배자와 좀 결이 다릅니다. 정말 마음으로 믿는 뼛속 깊이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들의 씨를 말리고자 했습니다. 자칫하면 그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 신앙이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다 사라질 뻔한 그런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점점 타 종교에 물들어가게 될 것이고 신앙의 순수성이 더럽혀지고 혼합주의가 생겨날 것입니다. 공동체의 연합과 일치도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이방신의 딸이 결혼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과 이방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서로 사돈 관계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바알이나 아세라와 사돈이 된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이 12절에서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아마도 권하는 사람과 권함을 받아 그런 일을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적극적으로 나섰든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끌려서 했든지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공동체에서 끊어내 버리시겠다라고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결혼의 제1기준, 사람들이 가진 제일 중요한 결혼의 기준이 뭘까요? 앞만 봐도 경제력하고 외모,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결혼정보회사의 등급표입니다. 사람이 소고기도 아닌데 등급을 매긴다니 이것 자체가 너무 씁쓸합니다. 제가 어렵게, 이게 원래 극비라서 잘 공개가 안 되는데 어렵게 한 결혼정보회사의 등급표를 입수했습니다. 그 등급표에 남성 회원의 만점 기준이 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재산이 100억 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학교는 S대나 미국의 명문대를 졸업해야 되고 키는 185cm 이상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머리인 경우는 10점을 감점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단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감점은 안 당하겠구나 하는 정도가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런 세상의 기준, 세상의 결혼 기준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그런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오늘날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사는 사람인지 여부를 그닥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냥 조건이 좋고, 여기서 조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경제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혹은 그 집안이 얼마나 많은 부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조건이 좋고 또 거기에 금상첨화로 외모까지 뛰어나다면 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어 섬기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야 하면서 덜컥 그냥 결혼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결혼하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더 멀어지다가 결국에는 아예 신앙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학창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니 너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다 외울 수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못 외우는데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12명의 이름을 잘잘잘잘 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야, 나도 젊을 적에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 줄 알아? 지금도 다 외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지금 왜 안 다니시는데요? 그랬더니 네 엄마랑 결혼하면서부터 안 가게 됐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희 아버님이 믿음을 회복하시고 정말 저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동안 잃어버린 세월이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게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넘어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보이시죠? 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당시 수레는 하나의 멍에에 2마리 소를 이렇게 좌우로 매어서 그 수레를 끌고 가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소들이 각각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 수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 소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고 한쪽 소는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한 멍에를 맸으니 이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좌로도 가지 못하고 우로도 가지 못하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하고 그 길이 결코 순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불신자와의 결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눈앞의 이익만을 쫓아가다가 이런 불행을 스스로 자초해서는 결코 안 될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앞으로 결혼해야 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결혼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아버지를 모시어 섬기고 있는가? 나와 함께 멍에를 맬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혼과 학대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선지자는 너희가 이방 여인과 결혼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런 일까지도 하고 있다. 더 나쁜 짓도 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란 그들이 저지른 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소연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비통했으면, 얼마나 마음에 한이 많았으면 눈물로 여호와의 단을 다 덮어버렸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그들이 간 후에 그 가해자들이 재물을 들고 와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쫄래쫄래 그 단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의 재물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방금 전에 그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보신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재물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가져온 그 재물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거절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은 어찌 됨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도대체 재물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안 받는다는 것입니까? 라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물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재물을 드린 그 사람이 형제 자매에게
행한 그 못된 짓, 구체적으로는 그들의 짝이요, 그들과 서약한 아내에게 행한 거짓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거짓이란 결혼 서약을 깨트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혼인 서약을 할 때 보통 주례가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며 서약을 하도록 합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고 살펴주고 함께 동역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신랑과 신부는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주저없이 대답을 합니다. 결혼식을 축하하러 온 그 수많은 하객들이 이 서약의 증인들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증인이 한 분 또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서약의 증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오늘날과 증인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만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 아니라 두 당사자가 서약을 맺을 때 증인을 선 사람은 그 이후에도 그 서약을 두 사람이 신실하게 잘 지키는지 감시하고 관리, 감독하는 역할까지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 서약의 증인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한 서약을 그들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16절에 나타난 두 가지 행위로 배우자와 맺었던 결혼 서약을 깨뜨렸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는 이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대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테크 열풍 가운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이 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결혼을 해버렸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혼하면 되지? 그래서 조광지처를 내쫓아버리고 이방 여인을 새 아내로 맞이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아내가 병들었다는 이유로 또는 못생겼다는 이유로 그냥 이도저도 아니고 실증 난다는 이유로 함부로 이혼을 하고 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시대 여인들은 밖에 나가서 잡을 구하기가 어려운 시대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그 사회의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이들과 생이별을 하고 나서 북받쳐오는 슬픔을 감당하지 못해 이것을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성전에 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눈물로 그 전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들의 탄식 소리, 울음소리, 한숨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듣고 계셨습니다. 설령 이혼을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남편들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는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언어 폭력은 기본이요, 신체의 폭력을 가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힘없는 아내들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의 몸에 상처가 나거나 멍이 들면 남편은 옷으로 그 부위를 가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마치 천하에 둘도 없는 남편이냐, 아내를 끔찍히도 위하는 남편이냐 사람들 앞에서 가장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얼마나 그들이 가증스럽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혼과 학대가 만연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는 그들이
결혼이 무엇인지, 이 결혼에 대한 성서적인 개념, 결혼관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설령 들어서 알고 있을지라 할지라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결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깊이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저 자기의 유익과 자신의 본성을 따라 감정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다 헤아려 보실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목자님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마블 영화에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웅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능력이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헤아려 보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결혼, 그것을 하나님은 다 일일이 빠짐없이 검토해 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것이 가장 좋다, 이것이 최고다, 이것밖에 없다 라고 딱 한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배운 대로 또 여기 이 말씀에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부모를 떠나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죽을 때까지 서로에게 충실한 관계를 맺으며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결혼식 때 서약했던 그대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고 살펴주고 함께 동역하며 섬기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결혼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부부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위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하는 것이 되나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양육을 받은 자녀가 경건한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계승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함부로 이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몸을 찢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접착제로 이렇게 딱 붙여놓은 것들을 억지로 이렇게 힘을 주어서 둘을 떼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뉘어진 양쪽 모두가 다 너덜너덜해지고 못 쓰게 돼버립니다. 둘 다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또 만약 배우자를 학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는 이미 한 몸이 되었는데 그 몸의 일부를 괴롭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종의 자해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이나 학대를 보고 자란 자녀들은 일생 씻기 어려운 큰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라기 선지자는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를 달리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마음속으로 이혼할 생각이나 배우자를 괴롭힐 생각은 털끝만큼도 품지 마라. 결혼의 서약을 깰 가능성은 눈꼽만큼도 남겨두지 마라. 작년에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전 세계에서는 9위,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당당 1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OECD 1위 하면 그 좋은 거 가지고 1위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 자살률, 이혼율 이런 걸로 1위가 많은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황혼 이혼이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혼인의 지속 기간이 20년 넘는 이혼이 전체 이혼에서 37.2%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서로 그동안 이혼을 하지 않고 살긴 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사실 가정 내에 지속적인 언어적 폭력 혹은 정서적 학대 같은 것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비단 이것이 부부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 문제 뒤에는 대부분 붕괴되고 해체된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세태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비교적 선방을 잘 해온 것 같습니다. 성서적 결혼관의 기초에서 결혼 서약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모두 다 노력해 왔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또 신앙교육 안에서 경건한 다음 세대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이혼과 학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거리가 먼 단어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워낙 이혼과 결혼에 관한 이 세상의 풍조가 거세게 우리에게 몰아닥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또 성도들도 이 영향을 받고 여기에 물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우리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대로 경각심을 가지고 삶과 마음을 지켜 우리 마음이 이런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삶의 준칙이 세상의 법이나 관습, 유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회가 아무리 용인하고 문제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여기고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우리의 신앙 또한 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 풍조를 맡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 앞에서 결혼의 기쁨,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도리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번째 논쟁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논쟁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들은 아니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느냐 라면서 반문을 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녹음 재생 버튼을 클릭하니까 이런 말이 녹음기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말이야 앞만 봐도 악인들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선한 사람들보다 악인들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보라고 악인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또 다른 사람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그건 어디 뭐 책 속에나 나오는 거고 현실 속에서는 안 보이는 것 같아. 하나같이 정말 하나님께 모욕을 주는 발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을 이방 민족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주고받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런 말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현실에 대한 실망과 삶의 고통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멍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제국들, 이런 나라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약자들을 착취하여 자기들 배만 불리는 아주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악한 자들이 여전히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어 섬기고 살고자 하던 이스라엘은 질이 멸렬하고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까스로 성전을 재건했는데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그들이 처음에는 섭섭했습니다. 좀 지나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이렇게 거의 독설에 가까운 막말을 함부로 말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3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구절 속에는 두 명의 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길을 예비하는 사자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째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될 수 있을까요? 2절을 보십시오.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선지자는 예수님을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불은 금과 금이 아닌 찌꺼기들을 분리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잿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잿물도 옷과 그 옷에 묻어있던 때를 분리시키는 그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선한 것과 악한 것, 옳은 것과 잘못된 것, 악인과 선인이 이리저리 막 뒤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모습과 같습니까? 불순물이 혼합된 금광석이나 혹은 때가 묻어 더러워진 옷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태가 영원히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마치 금과 불순물을 분리하듯 옷에서 때를 분리해내듯이 선과 악을 분리해내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장차하실 일에 대해서 양과 염소를 나누실 것이고 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실 것이다. 그래서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넣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날, 이 일을 완수하시는 날, 그날에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성취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공의가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는 그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실 그날을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깨끗하게 하실 때 먼저 하실 일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언약의 사자는 일단 레위 자손부터 깨끗하게 하십니다.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된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도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봉헌물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앞서 먼저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하셔서 거룩하고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십니다. 둘째로 공동체 안에 여러 불의와 부조리를 심판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언약의 사자가 오시면 형제들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죄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온갖 미신적인 행위, 간음, 거짓말과 사기, 일을 시켜놓고 돈을 주지 않고 임금을 떼먹는 일,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일,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일,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어 섬기어 사는 형제 자매들 간에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 그런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렇게 상호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해서는 안 될 몹쓸 일을 저지른 자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실 것입니다. 이를 겸손히 영접하고 받아들이며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지만, 만약 끝까지 죄악의 길을 고집하며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몹쓸 짓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우리 시대의 화두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공정과 정의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번에 대선에 나온 후보들을 보니까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 다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목청껏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그 목소리들이 정말로 공정과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외치는 이 목소리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다 다른 사람을 향해 외치는 목소리입니다. 네가 공정해라, 네가 정의로워라, 이렇게 외치는 목소리들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해 공정하시고 정의로워지세요 라고 따지고 외치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외치는,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일까요? 내 안에도 사실은 똑같은 불공정과 불의가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정의롭지 못한, 공정하지 못한만을 내내 지적하다가, 그래서 또 요즘 사람들은 내로남불이라는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앞서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뜨거운 불에 넣어서라도 우리 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자 하십니다.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시련들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죄로 오염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주님께서 금과 은처럼
우리들을 연단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성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형제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라기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시어 섬기고 사는 형제 자매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가정에서부터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결혼 서약에 끝까지 충실하여 서로 보살피고 섬기고 사랑하는 관계성을 깊이 형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공동체 가운데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불공정, 불의함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깨끗함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